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한 지난 3일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께로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또 찬양하는 것에만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김경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보다 나의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악한 길에서 방황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과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곳 강서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이 교회가 많은 이웃들에게 영적 쉼과 소망을 제공할 수 있는 복된 강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베트남 신학교 강의 및 졸업식
목사 안수식 모든 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령의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크바 카페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토요일과 주일 중 우리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김형경 집사님께 문의와 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까지 베트남 신학교 강의 및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남은 일정과 또 안전한 귀국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9장 말씀으로 거룩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레위기의 구조는요,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를 후반부로 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성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결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결법전 혹은 성결법이다라고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성결의 핵심인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장이 레위기 19장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18장 말씀 나누었을 때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혹시나 그때의 이 말씀을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벼이 여겨서 그냥 지나칠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6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과 이 규례와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는 하지만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셨던 말씀이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특별히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지 않도록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순결까지도 끝까지 지켜낼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18장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속,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고자 하셨더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요 17장과 18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는 거죠. 모세는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가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앞서서 17, 18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말씀에서는요 6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셨는데 19장 말씀에는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비슷한 말씀까지 더해서 15번이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지켜라 라고 명하셨던 그 약속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의 길로, 범죄의 길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자, 그렇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갖춘 자였기에 에덴 동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아무런 것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심으로 구약시대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젠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부담은 덜어주셨지만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에 순종하고 또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9장은요 레위기 전체 주제인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핵심이면서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더라 하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요 좀 나눠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후반부에서는
피조물들 사이에서, 즉 나와 이웃들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택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 그리고 사회 규범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 규례와 법도는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행해야 할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웃들 간에 지켜야 하는 것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증거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19장 전반부 후반부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돌판에 새기신 10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시고요, 12절에서는 3계명을, 3절과 30절에서는 4계명, 5계명을, 16절에서 18절까지는 6계명을 말씀하시고 29절에서는 7계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8계명과 9계명, 그리고 16절에서 10계명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증거하는,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듣고는 있는데 듣는 것으로 그치더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죠.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실천하고 삶에 나타내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계명 가운데 담겨 있기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윤리와 도덕, 율법과 복음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룩은 행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함을 먼저 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제자라고 한다면 행복을 먼저 쫓기보다는 거룩함을 갖고자, 유지하고자, 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 행복의 지름길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직접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시죠?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여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로 고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시키시고, 탈출시켜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먼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거룩한 안식일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화목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잃었던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보기에 좋은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에 빠져들기가 쉽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추수할 때의 곡식을 조금 남겨두어서 불쌍한 자들을 위해 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33절, 3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례,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족속, 다른 나라 백성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정신이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에 담겨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늘 견고하게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끊이지 않음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의 재산 또한 보호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요, 모든 거짓이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시작됨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10계명 중에 8계명과 9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두 계명 모두 인간이 모든 일에 정직해야 되고 남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 두 계명 모두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한 것,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불성실함과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비롯되는 것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요,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남을 압제하지 말라 하십니다.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무력이나 권력 혹은 부정한 수단 등을 통해서 이용해서 사회적인 약자, 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은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자, 특별히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주지 않는 것,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을 시켜놓고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언제요? 해가 지면 품꾼의 품삯을, 하루 품삯을 주인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은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주지 않았더라 하는 거죠. 하루를 넘겨서까지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체불을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생명줄을 막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귀먹은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 혹은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거나 어리숙해 보이기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저들을 이용해 먹는 것, 도구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분이나 경제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15절부터 16절 보시면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이든 세력 있는 자이든 공정한 재판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학연, 지연, 혈연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조금 더 신사적이긴 합니다.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저들 또한 학연, 지연, 혈연 중에 무언가 한 가지는 이끌려서 재판 전에 내가 아는 자들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고 혹은 감싸주고 혹은 두둔해 주려는 마음을 미리 정하기가 쉽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것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중상모략하는 자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금하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에게 잘못이 있거든 선한 마음으로 교정해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하셨습니다. 견책하라는 것은 교정해 줘라. 잘못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줘라라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싹트는 미움과 증오는요, 모든 죄악의 1차적인 동기가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 공동체여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애를 다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9절 말씀 보시면요, 종자를 혼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두 종자를 섞어서 혼합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에 사용하던 방법이다. 즉 미신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혼합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잘 구별하여서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이 종자를 혼합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읽으셨던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과 일치하는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시금 상기되고 말씀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실상 구약 성경은 읽지도 따르지도 행하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신약 성경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버려서는 안 된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딸을 창녀되게 하지 말고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음란을 쫓음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성적인 타락은요, 이 성도덕의 타락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하고요,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근절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계신 성소를 귀히 여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신접한 자요 박수라고 부릅니다. 죽은 자의 영이나 악귀를 불러내거나 부리는 자들, 마술이나 점으로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자들,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막아서고 분열시켜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믿지도 말 것을 늘 유혹하는 거죠. 자,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의 세력에, 유혹에 넘어지지도 듣지도 따르지도 말라. 엄히 금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노인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32절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센 머리는 무슨 얘기일까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계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라는 거죠.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도 연장자를 공경하는 이러한 일들은 젊은이들의 의무이자 미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순종하래요? 누구에게 순종하래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의 장로들에게만 순종하라 했으니까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다 순종의 대상이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장로들은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 선배들, 이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장로들로 기록된 것들이 오늘날에는 권사요, 집사요, 목사요, 장로, 또 성도들까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다 포함된 거다라는 거예요. 어르신을 공경하는 이 사상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이고 모든 권위와 질서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르신,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 젊은이들의 도리이고 미덕입니다. 자, 그러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타국인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앞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타국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배려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심지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도 애굽에서 뭐 했던 자들이라고요? 나그네 되었던 자들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든 다른 족속이든 타국민이든 차별 대우하지 말고 너희 백성들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주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민족과 족속이 한정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방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도량형을 공평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계세요. 앞선 말씀은 대상에 대한 공정성을 말씀하셨다면 35절부터 37절까지의 이 말씀에 대한 공정은 물건에 대한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유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에 우리도 공평하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다루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의 핵심이고요. 오늘날 신약시대와 그 이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지키라 명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 되심을 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귀한 영혼임을 확신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 각자도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몸부림은 우리 각자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나오는 능력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연단해야 할 것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는 것.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다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함으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부인하지 마시고 이 같은 자들의 유혹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굳게 붙잡아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아들, 딸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이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행복의 지름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겠습니다.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압제하지도 않고 재판할 때에 공정히 행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르신과 타국인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공평하게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팔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자녀로 늘 잊지 않고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우며 실천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